오늘 나오시기 전에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성난 목사님께서는 서울 은평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호랩산 봉사협의회 상임총재로서 지금까지 크게 사역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메시지를 주실 때에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네, 오늘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병 고침이 나타나야 할 이유에 대한 그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타나심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노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보고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세상 가운데 그 역사에 주관자로 역사하실 때는 그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기사와 표적인데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기사, 그런 것들, 아니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일들의 일어남, 이 표적 같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마가복음 16장의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 치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들이 사도행전에는 유명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표적. 예, 그냥 표적이 아니에요. 유명한 표적입니다. 예,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쳤던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그거는 유명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그냥 표적이 아닙니다. 항상 큰 기사와 유명한 표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유명한 표적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사역자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제가 이렇게 부흥사의 일로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실 우리 60년대, 70년대, 거의 80년대까지라도 부흥 강사님들이 사역할 때 항상 거기에는 표적과 기사가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이 표적들, 다시는 은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게 병을 고치는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제는 사도시대에서 다 끝난 것이지, 오늘날 그거는 다 이제 멈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 병고침이 끝났다. 제가 목회를 하는 당에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사도시대의 그 사건들, 그 기사와 표적들은 이미 끝났고, 그 당시에 그냥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쳤던 분들이, 때로는 그 교수님들이 때로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목사님들. 근데 아이러니하게 항상 설교하신 분들이 사도행전 28장을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29장으로 계속 넘어갈 것이다. 거의 뭐냐니까 그 표를 보면 초대교회 사역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사도행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 막 이런 표들을 하는 거 보면 앞뒤가 맞는 거예요. 아멘. 그쵸? 네, 사도시대가 그 표적과 기사가 끝났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도 초대교회 사역과 사도행전은 멈추지 않고 액트 29화 이상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불성설과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그분들의 신학적인 교리적인 차원이고 성경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보면 성도님들이 너무도 아파하시는 성도님이 너무 많아요.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부터는 많은 분들이 너무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코로나 때 저한테 그 전화를 걸어서 기도받을게, 코로나 치유를 위해서 기도받고자 연락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유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병원에 그 코로나에 그 당시에는 병실에 한번 들어가면 통화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통화를 했는데 꽤 오랫동안 문자로는 좀 아직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럼 연락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통화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그냥 병실에 쑥 들어가고 간호사도 바깥에 있고 그런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현실에 대해서. 기도를 못 해주셨어요. 기도를 처음만 해주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르지를 못했어요. 결국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내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코로나라는 그 질병이라는 게 정말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보면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합병증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또 생기는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특별히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공황장애가 진짜 많아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도, 병원에 가도 두려움이나 공황장애는 치유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약을 처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만이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이 사역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세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이 사역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보면서, 이것들이 이제는 병원에 대한 부분, 병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좀 체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이렇게 플랜으로 완전히 짜 있지 못해갖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거기에 뒷받침을 하지 못하니까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는 못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역을 할 때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거는 그 당시야 이거는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갖고, 야 이건 아니라 정말 이 치유 사역자들, 은사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 사역이 담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플랜이 정확하게 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반대적인 부분들, 치유는 그 당시에 끝났어 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론이나 어떤 생각들, 어떤 교리적,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성경적인 이 토대 안에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청을 이렇게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병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병 고침은 그때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혹시나 시청하는 가운데 질병 중에 있다면, 아니면 병상에 여러분 누워 있다면 이걸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함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이 병을 왜 고쳐야 되느냐 얘기죠. 왜 병을 고쳐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나기 위해서요? 아니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교회에 소문을 내기 위해서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병고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믿도록 하기 위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병고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성경을 들어갑시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찾지 않으면 이게 토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여러분이 몇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병을 고치기를 원하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유명한 표적이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이 왜 나야 됩니까? 치유 사역을 왜 해야 됩니까? 교회가 병을 왜 고쳐야 됩니까? 목사님이 왜 병을 고쳐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왜 병을 고쳐야 됩니까? 그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침은 은사자들이 병을 고치고 아니면 믿는 자들이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병을 고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은 유명한 표적일 뿐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역자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재능, 탤런트 아니면 어떤 라이센스 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아니면 성공에 대한 사례들 있죠. 사업을 잘하든 모든 것들 그런 것들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표적과 기사, 병고침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사실도 이 또한 놓치면 안 돼요. 병고침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야. 난 사업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일이야. 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도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네,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3장 8절에 마가복음 3장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그분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8절을 통해서 알아볼 수 없으니까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일을 보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많은 숫자들이 모이는 거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 전도만 해갖고 사람들 막 모이는 거. 하지만 이것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천주교보다 구제를 좀 많이 못해요. 왜 천주교보다 구제를 많이 못하느냐? 여러분에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연옥설을 믿어요. 연옥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기 전에 어느 한 장소에 머물립니다. 근데 그 장소를 연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주교인들은 그 연옥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후손들이 아니면 자녀들이 그 연옥에 있는 그 조상들, 부모, 그 사람들이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착한 일을 못하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구제를 참 많이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구제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따라가서 비교하는 사람, 천주교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못하느냐? 그 속뜻을 알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우리 기독교인을 판단할 이유가 없겠죠. 기독교인들도 너무 많은 구제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구제가 착한 일이죠. 근데 병 고침도 착한 일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9절.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들어도 우리 사역자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그리고 혹시나 평신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내가 병을 고쳐야 할 이유도 있고 내가 병을 나아야 되고 내가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될 것에 대한 소망과 소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네. 착한 일이에요. 4장 9절 사도행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했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착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병 고침도 착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병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병을 고쳐야 됩니다. 왜요? 이건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인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병 고치는, 다시 말하면 은사가 없어.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 신의의 은사가 없어. 그래서 나는 병을 못 고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제 착한 일 하잖아요. 돈 없어도 어떻게 해요? 착한 일해요. 근데 병 고치는 거는 왜 착한 일인데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해? 아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서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친다?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 다 그거든요. 하나님은 놀라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신의 은사가 있지만 또 한편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도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믿는 자입니다.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은사로 병 고침 은사 안 봐도 돼요. 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여러분이요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왜요? 그게 착한 일이기 때문에. 아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병을 고치는 일 수밖에 없는 것. 그건 착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은사가 없어도 병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병을 고쳐야 할 이유 또 얘기할게요.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세 가지의 구절만 하고 끝낼 겁니다. 네, 15장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왜 병고침을 나타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15장 로마서입니다. 15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다. 여러분 병이 고침을 나타나는 이유는 복음이 편만하게 널리 퍼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면 이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능은 병 고침은 표적은 우리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를 할까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사역자들. 어떤 면에서 사역자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믿는 사람도 좀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병을 고치지 않으면 화를 당합니다. 화를 당해요. 좀 무서운 얘기를 좀 우습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왜냐면 또 심각한데. 에스겔서 우리 봅시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리렸더라.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한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만 생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병을 안 고치는 사람을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병 고치지 않은 사람을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했잖아. 근데 병도 안 고치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지금 시청자를 통해 여기 지금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 좀 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병을 고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르심이 전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병고침에 대한 부르심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환자들이,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병중에 있어요. 환자가 너무 많아요.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와, 이런 정신질환,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치유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약으로 치유 안 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큰 기사와 표적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의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스테반이 어떠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내는지 여러분 이 구절만 보고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치러 갈게요. 사도행전 6장 8절. 사도행전 6장 8절.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지금 아파하고 병상에 있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잠깐이라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머리든 어깨든 암이든 등이든 다 여러분 손을 얹으세요. 주님께서 지금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적과 표적으로 여러분의 지금 병을 치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따라오는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쳐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박을 하면서 큰 기사와 표적으로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병상에 있는 분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의 영과 모든 질환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이 시간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치유받을지어다. 아버지, 오장육부 신경 세포 뼈와 근육과 심증과 모든 사지배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아버지 혈압과 모든 아버지 혈액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상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 이 시간 치유받을지어다. 그리고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허리의 모든 통증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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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시간 모든 질병이 아버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유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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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병은 내밀라고 그 예수님 말씀하며 그 말씀을 굳게 듣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그 원능이 크시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그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대명문소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대명문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맘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들고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예, 드린 헌금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축도로 이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서 백배 천배 만배로 이 땅에 걷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상급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아버지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라며 이 방송 아버지 하라는 신부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신 역사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병을 고쳐야 할 이유에 대한 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고자 결단하고 결심한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아버지 하나님 단체 위에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또한 목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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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